주기도문의 첫 말씀,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백문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언제라도 도와줄 능력이 있고 도와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나가듯이 우리도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 첫 시작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늘이라는 개념이 이제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가르침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명제가 딱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버지를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되기에 우리를 자녀로 이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심으로 아들과 같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건 오직 아들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육신의 관계도 마찬가지듯이 영적인 관계도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유산에 우리도 이제 자녀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자녀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결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왜 기쁘고 즐거운 거냐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단지 물리적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속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지만 영적인 상속물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제 아버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게 막 얘기하지 못하죠. 오직 자녀만 아버지, 엄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엄마, 아버지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아무 때나 가서 내가 아버지, 엄마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녀가 되어야만 아버지를 부를 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녀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얘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우리가 그 뜻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눈 대화는 오직 거룩한 자녀에게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되었고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자만 기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바로 아버지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잠깐 이상하게 되고 주문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와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 아버지께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24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정말로 잠이 안 와서 깨어났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능력이 있으시고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도대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도와줄 능력이 있고 항상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말고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퇴색되어져 있고 또 진보적인 또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아버지가 너무 부성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이거는 어떤 오늘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남녀 차별적 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어떤 핵심을 잘 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지 성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능력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아버지는 누구시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할 때 전능하신 분,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한 것은 도와줄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보편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게 보편적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편적 아버지의 표상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아버지의 참된 표상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도와줄 능력이 계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게 보편적인 아버지, 부모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이건 보편적이고 부패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참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가르치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꼭 부모님 탓을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 DNA 때문에 우리가 키가 작았다.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 DNA를 늘려가지고 키를 키워주게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구할 때는 참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죠. 원하면 너 키도 크게 해주고, 원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을 가진 부모는, 제약이 많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능력이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그 의미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에는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줄 능력이 계시고 또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 분이다. 이게 분명하면 우리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주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머릿말에 나타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란 말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은 땅을 다 품고 있는 겁니다. 높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하늘이라는 것은 위대함을, 그죠? 능력자임을 드러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걸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땅과 비교하여서, 땅은 사람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죄가 만연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의미한다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은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고 형편없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종종 보면요, 어떤 분의 글을 하나 읽다가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이제 신우회가 있어서 늘 예배를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을 한 번씩 초빙하면 저도 옛날에 한번 초청을 받았는데 저 안 간다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번 가볼 거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와서 설교를 이제 요청을 받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청와대에서 예배를 하려면 적어도 3시간 전에 가 있어야 된다. 3시간 전에 가서 뭐 다 확인하고 이 사람이 어떤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맞게끔 양복이니 넥타이니 완전하게 깔끔하게 다 차려입고 그래서 3시간 전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하여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하고 거기에 5권한 데 쓴 이 글인데 야, 내가 인간 대통령을 만나도 3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나? 목사인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거룩함에 대하여서 막 인식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함의 인식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는 누구냐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이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잘 이렇게 새겨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오직 자녀만이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 자녀만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가볍게 대하라는 뜻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거룩한 그런 공경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이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잘 보여준 게 시편의 기도인데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거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한 기도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한 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오늘 이제 매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구약적 표현으로 고백하였지만 이 기도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가는데 장애물이 없습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에게 꺼리낌 없이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늘 진중하게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또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 기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이 첫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이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라 공동체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자 공동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는 말씀은 아버지인 가족인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 세계에 터진 교회잖아요. 그죠? 온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 같다는 것을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서 주님 오심을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도하는 기도가 같은 기도입니까? 다른 기도입니까?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동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오늘 기후위기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서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제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공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교회를 놓고 사회를 놓고 국가를 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자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렇게 가요, 항상. 그럼 이 기도는 서로를 위한 기도는 아는 한에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알지 못해도 공통의 제목은 함께 기도할 때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 들려진 기도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난은요 참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건강, 물질, 환경, 신앙 여러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난의 상을 맞이하는 성도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 혼자만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는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한, 우리가 함께 이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성도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이고 도구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적인 가족이 아프다면 뜬 눈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닌데 기도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이라는 의식이 밤을 지새우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런 의식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 강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함께 놔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오늘 요리문답 백문의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표현한 게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이 받은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앞서서 우리는 성도끼리 가족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넓혀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탐욕과 부패에 빠지면 정말로 나라는 힘듭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부에 미국의 공화당이 매우 시큰둥하고 도와줄 마음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완전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수없이 많은 원조를 했는데 그게 다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정말 전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장관과 차관이, 장관도 바뀌고 차관도 6명이나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 차관이 6명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 부패가 얼마나 심하였으면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와줄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건 둘째 문제란 말이에요. 첫째 문제는 위정자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해달라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이 흔들리면 예배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거 우크라이나에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싫어하니까 나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 그는 성경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이념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념의 사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힘들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두 번째고, 우리가 할 일은 위정자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을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정치 지도자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우리에 속한 모든 이들과 함께 공통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서로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첫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